자, 지난주 말씀이 오직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오로지 전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또 글을 씁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 어떤 교회나 안 그렇겠냐마는 사도 바울이 특히 더 정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봤던 그런 교회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계속 전도 여행을 하죠. 다시 돌아온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가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직접 약 3년간 목양을 합니다.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지금 터키 지역도 많이 들어가죠. 터키 지역하고 가깝죠. 그렇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자꾸 이 다른 거를 교회 안에도 섞으려고 그러고, 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6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것은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란다, 기도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냐면은 정말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할 정도로 정말 애가 끓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 생명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내가 죽는 게 더 유익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비는 그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하게 빈다는 얘기입니다. 내 주인 앞에 무릎 꿇고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계의 결말로, 종말로 이어지는 그 실마리가,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 사탄이 우리를 정말 막 밀가부르듯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매번 얘기 드리지만 사탄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인정 안 합니다.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강도사님이 됐든 사모님이 됐든, 아우 저 사람은 목사니까 구원받았겠지, 쟤한테 또 시험 걸고 그러는 건 에너지 낭비야, 다른 사람한테 해야지, 안 그럽니다.
꼭 쟤는 지옥 갈 놈이야 하고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거에 맞대항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그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보면은 첫 번째가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같은 말인데 강건하게 하는 말하고 건강하게 하는 말하고 좀 다른 것 같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 건강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는 건강이 차고 넘쳐서 건강에 대한 거 잘 모릅니다. 그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족해지잖아요, 건강이. 이제 점점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애들같이 갑자기 막 힘이, 이거 안 그런 겁니다. 계속 그런 겁니다, 계속.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점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점점 어떻게 몸에 좋은 거라면은 운동하고, 무릎 관절에 좋다면 수영이 좋다나 수영 해야지. 오메가3 별의별 거 다. 그래도 노화를 지체시켜 줄 수 있을 망정 다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거. 시간에 따라 점점 노화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말 더 중요한 속사람의 건강은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온 그 사람들 보고 정말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버거시병이라는 거는 주 원인이 담배 때문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이 손가락 끝, 발가락 끝, 말초신경부터 혈관이 막혀서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이거 좀 진행이 되면은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다리를 잘라갖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나와서 몰래 또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왜 속사람이 더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것도 그 사람 안에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은 병 고쳐놔도 똑같은 짓 하다가 똑같은 병 또 걸립니다. 그죠? 알코올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그 병을 약 먹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저여, 내 영혼이 건강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만 건강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일어나는 일만 부러워하고 겉으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서울대 수석 합격하고 아니면은 이번에 필즈상 받은 그 허희준 교수님 보면은 야, 대단하다. 상 받은 거에 대단하고 어떤 성취를 이룬 거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사람이 죽어라고 공부하는 그 마음은 닮으려고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사람이 이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내 겉사람이 이 모습인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이 이래서 겉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 겉만 부러워합니다.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속이. 구약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정말 이것이 안 바뀌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바꿔주셔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구약의 인물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속사람이 안 바뀌면은 늘 같은 짓, 같은 거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속이 바뀌어야 바뀐 겁니다. 속이 안 바뀌었는데 겉은 그대로 내버렸다. 아, 참 성형수술한 사람들까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막 얼굴 바꾸고 나오면 뭐 딴 사람 됐다고 막 그렇게 가는데 몇 년 지나서 이제 자리 잡고 그러면 옛날 얼굴 그대로 나와요 또. 그거 희한하죠. 조금 바뀌었지 옛날 얼굴 그대로 나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진짜 속이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 속사람이 해줄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건강할까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말은 대등한 관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 자체가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것이 우리 속사람의 회복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좀 말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 말 좀 들으면은 좀 공부도 잘할 수 있겠는데 선생님들 마음, 부모님들 마음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말은 지겹게 안 들으면서 뭐를 또 되기를 또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 짝이라니까요. 제발 말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의사가 하라는 말을 이제 다 듣고 와서도 됐고 나는 내 좋은 거 그냥 할란다. 그럼 건강해지나요? 안 건강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면은 나이 들면은 경험이 많으니까 좀 이제 잘못된 것, 바른 것을 깨달아서 잘못된 걸 버리고 잘된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더 쌓여갖고 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년층이 되면은 깨달아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비둬!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말게.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져야 됩니다. 이 바울이 설립하고 정말 3년 동안 양육한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흔들리지 않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위치에 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것이 벗어져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서, 또 나를 구원하신 주로서, 또 내가 따를 분으로서, 정말 주님으로서 이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불만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불만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불만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불만인 겁니다. 건강할 수가 없죠.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터가 굳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다들 나무가 높게 자라는 것처럼 높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를 우러러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봐주기를 바랍니다. 좀 성장해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뿌리가 얕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깊게 지금 저 동산교회 맞은편에 아파트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게 기초공사가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기초공사를 몇 년 하고 올리기 시작하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기초가 더 중요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기초 토목공사가 이 위에 쌓는 건설의 공기가 1.5배 정도 더 길답니다. 그래야지 안 넘어집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높은 어떤 그런 신앙의 경지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신앙 안에 깊게 뿌리 박혀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뿌리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좀만 바르면 씩 벌어도 훅 넘어가고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그거 그죠?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태풍이 올 때 배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깝게 포구해야 되고 그 포구에 든든하게 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밧줄을. 그죠? 그래야 흔들릴 수는 있어도 떠내려가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매여져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풀려져서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하게 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계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 카토아케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막을 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군대들이 이동을 하거나 무슨 양칠 때 이제 이동하면서 할 때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있죠. 그거는 임시적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안에 머무름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옮기는 게 아니라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기도 하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원망하는 건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힘이 있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이거 주님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이 떠나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관계가 회복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됩니다. 그 애기들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 미워 엄마 가 막 그런 소리 지르면서 우는데 진짜 엄마 가면 큰일 납니다. 그죠? 언제 그러죠 애들이? 뭐 사달라는 거 뭐 달라는 거 안 줄 때 그러잖아요. 그게 애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오히려 괴로우니까 안 주는 건데 그거 싫다고 엄마 미워 엄마 가 진짜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아야만 됩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져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간당간당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딱 맞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맞은 게 좋은 거 아닐까요? 딱 맞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왜 흘러 넘쳐야 될까요? 이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도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자라고 이거 주면은 내 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흘러 넘쳐야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있겠죠. 맨날 나도 힘들어서 막 그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은혜를 끼칩니까? 내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에서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모든 방면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란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문제 없을까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등창 생겨서 뒤집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숨이 있으면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 누워서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누워만 있어도 등창 생긴다니까요.
그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는 온갖 문제가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올바로 강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그를 믿는 믿음이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그러면 모든 문제를 흔들릴지언정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정말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아빠 100원만 하는데 아빠가 90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고 그렇게 뭐 하는 거를 시킨 거를 너무 잘하고 막 그래서 야, 얘 지금 칭찬 좀 많이 해줘야겠는데 얘가 마침 아빠 나 100원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야, 10,000원 써. 야, 너 수고했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것이 20절의 그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 가끔 제가 이제 기도하자고 뭐고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한테 가족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그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 없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건강 주실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뭘 부족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충만은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게, 방향 맞게, 하나님 관계가 맞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게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넘치게 주시는데 우리 속사람의 건강도 주시고 당연히 겉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건강하려면 첫 번째 건강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셔야 되는데 왜 건강이 넘치도록 주셔야 되냐면은 저도 뭐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힘들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다 힘이 정말 필요하십니다. 다 건강이 필요하십니다. 정말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서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우리 건강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하도록 내 건강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도 왜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하지? 아닙니다. 원래 물질 하나님 겁니다. 좀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해갖고 그 사탄이 뭐 세상 권세를 아닙니다. 그거 손 뻥입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뜻은 그 공중권세라는 그 말 자체가 하늘에서 떨려 나와서 거기 속에 떨어진 자 그러니까 천국 밑에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거는
모든 권세, 영광, 물질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정말 역대로 부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물질적인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성경의 솔로몬 왕 이후에도 미국의 역사를 봐도 정말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물질이 쓰여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도 주인이시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인이 주시면 받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물르고 막 가지려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면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솔직히 말하면은 앞부분의 건강이나 물질은 제사보다 제밥일 수 있습니다. 그쵸?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주셔야지. 뭐 그런 거는 그 제사 지내는 것보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지금은 다들 먹는 게 뭐 그래서 그렇지만 옛날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제삿날 기다리셨답니다. 하얀 쌀밥 먹으려고. 고기에 관심이 다 가 있는 물질 건강.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걸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앞부분 속사람 건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뿌리 튼튼히 내리고 이게 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그의 필요한 건강 물질 다 하나님이 부수적인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어야만 우리가 근심되는 일 가운데서도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걱정할 일이 태산인데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둔에 빠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뭐 우리 처음 보고 막 모르니까 막 그럼 되게 무섭고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양봉업자가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양봉업자가. 그게 아무 걱정, 염려가 안 됩니다. 그건 나에게 더 이익을 주는, 내가 키우는 애들인데. 그죠?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계신 그 배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깨달아져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도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비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